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시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무엘서의 배경인 엘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시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실 겁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자, 사무엘로 말미암아 주어질 회복의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 전에 성경의 저자는 언약궤 스토리를 잠깐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2절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인데, 이 언약궤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엘리 시대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가 블레셋이죠.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전쟁에서 패한 뒤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 전쟁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다 단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쟁에 끌어들일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자, 4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갑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에서 집니다. 전쟁에서 아주 크게 패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도리어 패배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일걸어진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동원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동원한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이제 법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산 시내 산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곳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성막을 허락합니다. 자, 성막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자, 저게 성막입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증표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진영 가운데 있는 저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하죠. 그리고 저 성막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성막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출입구가 동쪽입니다. 자, 그림에서 어디가 출입구인지 아시겠죠? 예, 출입구가 동쪽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처음 보는 그림이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물두멍이 있죠.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합니다. 이 성소에 이제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떡상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놓여 있는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성소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휘장을 젖히고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성소가 있죠. 정육면체로 된 공간이며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이곳 지성소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속에 물건이 세 가지가 있죠.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합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돌항아리, 금항아리,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세 가지 물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의 덮개,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이 언약궤의 덮개를 보시면 자,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펼치고 있죠. 자, 저기를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면 여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5절을 가시면 45절 4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제도들을 다 말씀하시고 이제 제사장들에 관한 직책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게 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성막을 다 완성을 하죠. 자, 완성한 이후에 출애굽기 40장 34절을 가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합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그런 장소이자 상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성막을 허락하셨을까? 왜 언약궤를 허락하셨을까? 언약궤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성막이며 언약궤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성막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나타나시고 때로는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수단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거죠.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여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어떤 놀라운 힘을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가 있습니다. 이걸 땅에 놓고 발로 밟고 불로 태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모욕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 모습을 본다면 분노할 것이고 아마 흥분할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태극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지 그것이 실제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궤 자체에 놀라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동원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들은 몇 가지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닙니다. 성경에 요단강 나올 때 한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훨씬 작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셔서 요단강을 보시면 아마 적잖이 실망하실 겁니다. 애게 그럴 수도 있고요. 작은 시냇가입니다. 별 볼품없는 그런 개천인데 문제는 이 요단강이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는 계절이 되면 큰 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우기였고요. 성경에는 물이 언덕을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멈춥니다.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른 사건과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언약궤가 등장을 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만들어서 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6일을 돌죠.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자 성이 무너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 두 사건에서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상식에 안 맞는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멈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 뿐인데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이 멈출 거다. 저 성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자,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어리석은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놀라운 힘이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울 것이라 생각하죠. 이거는 조잡한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마치 우상이나 미신을 믿는 것처럼 이해하는 겁니다. 부적 같은 거죠. 노란색 종이에 빨간색으로 글자를 새긴 그것을 베개 밑에 넣어두고 우리 몸에 지니면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미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믿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자,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동원시킵니다. 하나님을 상자 속에 갇혀있는 어떤 우상 같은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전쟁에 패합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실수가 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을 가시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경고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망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벨론이다. 유다가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로 내세운 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봐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 결코 유다는 망하는 일이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유다가 망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예루살렘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는 빼앗겼고 엘리야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집니다. 이전 전쟁에서 4,000명 죽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던 홈리와 비나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잘못된 신앙으로 더 큰 패배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은 언약궤만 빼앗아 간 게 아닙니다. 실로까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까지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죠. 전쟁의 소식을 들은 엘리가 놀라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충격 가운데 해산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말입니다.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 빼앗기고 엘리가 죽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가봇이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단식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며 허락한 그 임재의 언약의 증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거죠. 이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탄식하지요. 22절도 그렇게 선언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였더라.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정말 이런 이유만으로 탄식을 한 것일까? 이런 이유만으로 이가봇 이렇게 탄식을 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자, 내용을 보시면, 자, 궤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가봇이라고 외쳤냐면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자, 이유가 두 번이나 반복되죠.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 유진 피터스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사용한 이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영광은 특권과 권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지금 비느하스의 아내는 제사장 가문으로 누렸던 특권과 권력이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가봇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원하던 것을 취했던 그 권력이 사라졌습니다. 그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풍요로웠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져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전에 누렸던 그 영광이 사라졌다.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 영광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확인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는 겁니다. 자, 분명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맞습니다. 주어진 사건만 보면 하나님이 포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 다곤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무능력한 신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이스라엘 낮추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심판하는 것으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시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추신 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십니다. 블레셋의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그들을 치시고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힘겨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음하고 우리는 그렇게 1년 넘는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자, 이것도 힘이 드는데 더욱더 안타까운 건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슬프고 비참하고 코로나가 확산될 때마다 기독교의 이름을 단 단체들이 언급됩니다. 신천지, 예수사랑교회와 정광훈 목사, 인터콕, IM 국제학교. 코로나가 확산될 때마다 이런 이름들이 언급이 됩니다. 지난 26일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109명의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자영업자들이 건물 외벽에 계란을 던졌습니다. 계란이 날아든 그 벽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로 계란이 날아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광주 TCS 국제학교 건물에 던진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 던진 겁니다. 하나님 향해 던진 거고요. 예수를 향해 던졌습니다. 교회를 향한 원망과 비판이 가득합니다. 교회라면 아주 진저리가 난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가 어제 날짜로 한국교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정말 조금이라도 신뢰한다. 21%. 신뢰하지 않는다. 76%. 100명이 있으면 76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한신대의 김경재 교수는 오늘 이 상황이 한국 기독교의 최대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광주 지역은 대면 예배 금지되었습니다. 변명할 수 있죠.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왜 교회만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느냐 이야기할 수 있죠. 일부 기독교의 문제인데 왜 전체 기독교 문제인 것처럼 말하느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된 곳이 비정상적인 곳이다, 이단이다, 우리와 신앙의 노선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사회를 어지럽히는 혐오 집단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어리석은 신앙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이다. 지나친 생각일까요? 지나친 해석입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우리 낮추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큰 집회를 열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코로나인데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이 IM 국제학교 다니엘 조 목사의 고백입니다. 전 이 사람이 목사인지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목사가 아니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축복이다, 미어 터질 지경이다, 수천 명이 집회를 드렸는데 한 명의 확진자도 생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한 소리입니까? 좀 바꿔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업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려도 코로나가 우리를 피해갈 거다. 이건 미련하고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왜 반지성적인 것으로 바꿔버립니까? 왜 무속적인 것으로 바꿔버립니까? 왜 기복적인 것으로 바꿔버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를 부적처럼 딱 붙여놓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 둘이 뭐가 다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전하다, 찬양을 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 우상시하는 거고요, 찬양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안전하다. 이 거짓 선지자의 고백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인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기독교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위협적인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빛은 잃어버렸고 맛은 잃어버렸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한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도록 한다면, 우리로 배교하도록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방해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이웃을 해치는 칼이 된다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리석은 신념으로 예배 드리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쾌락을 채우는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건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상황에 대한 탄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 이가봇은 있습니다. 이가봇을 고백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탄식만 합니다. 마치 비느하스의 아내와 같습니다. 과거의 부귀가 사라진 것,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것, 그것만 탄식합니다. 예전에 누렸던 특권, 권세 사라진 것, 그것으로 이가봇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참된 탄식 아닙니다. 그런 특권과 권세는 사라져도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그런 쾌락을 누렸던 그런 권세와 특권이라면 사라져도 됩니다. 그런 영광 떠나도 됩니다. 자, 탄식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탄식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영광 사라졌음을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확인되지 않음을 인해서 탄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음을 인해서 탄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짐을 인해서 탄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해서 그래서 주어진 이 안타까운 상황을 인해서 탄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탄식해야 될 이가봇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 낮추셨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낮춘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다시 높여 주실 겁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